말씀 야고보 5장 7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게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이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가 금년 한 해도 수없이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주님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에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었고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금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해가 또 저물어 가는데 달력이 이제 몇 장 안 남았어요. 마지막 금년의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떻습니까? 할 수 없이 또 나이를 한 살 먹게 되잖아요. 아이 때는 빨리 나이를 먹었으면, 그렇죠? 또 군대에서는 빨리 시간이 흘러서 제대하고 집에 갔으면. 그런데 나이가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살 더 먹는 것이 아쉽고 또 후회되는 일도 많고, 그렇죠?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월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한 10년만 아니 한 5년만 되돌릴 수 있다면, 근데 그것이 부질없다는 것이, 자 10년을 돌리든지 30년을 돌리든지 돌려봤자 똑같은 상태에서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수가 없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다 지우고 다시 10년 돌려봤자 똑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다. 그렇죠? 결국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경영학자인 피트라는 사람이요, 이 자기 경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저장하지 못한다. 돈은 저축할 수 있어도 시간은 저축하지 못한다. 또한 대체 불가능한 것이 시간이다. 시간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다. 주어진 시간이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이것을 길게 만들 수도 있고 짧게 만들 수도 있고 중요한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완전히 진공 시간으로 멍청하게 없애버릴 수도 있다. 결국 시간 경영은 인간 경영이요 인간의 생명 경영이다. 참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지상의 천년은 하늘나라 시간으로 얼마나 됩니까? 물었더니 하나님 말씀이 단 하루에 불과하지. 그러면 하나님, 지상의 억만금은 제가 감당해 계산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억만금, 억을 만을 곱하는 거니까 저는 계산 못해요. 억만금은 하늘나라 돈으로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단 1원에 불과하지. 네 하나님, 그러면은
제 부탁이 하나 있으니까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뭐냐? 제게 돈 1원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까지 1원 뭐 당장 주지 뭐.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하루만 좀 기다리거라. 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서. 자, 우리가 이 하루를 1000년으로 늘리고 1000년을 하루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억만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줄이거나 늘리지 못한다. 돈처럼 꾸올 수도 없고 또 뭐 시계처럼 수리도 안 되고, 그렇죠? 인생을 오래 살고 짧게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월이 가는 이 시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자, 이제 며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살을 더 먹습니다. 세 달력을 시작하는데요. 자,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자,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은 그만큼 죽음이 가까워온다. 그렇죠? 사람들이 죽음 얘기를 싫어하는데 그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고 중요한 문제예요. 자, 세월이 갈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자,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을 아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이 가까우기 때문이다. 그렇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날은 가까워온다. 이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이 아쉬운 것이고 또 별로 한 일도 없이 한 해가 지나고 나이를 한 살 먹고 그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것은 뭡니까? 그 비결은 가장 값지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내는, 정말 해피하게 보내는 그 비결이 뭘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랑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땀을 일하고 온갖 더러운 꼴도 다 참아내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요리를 하면서도 즐겁고 청소를 하면서도 즐거운 거잖아요. 그야말로 사랑이 담긴 시간, 사랑이 꽉 차 있는 그런 시간이라면은 그야말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게, 여자들이 잘하는 게 그 뜨개질인 것 같아요. 시장에 가서 목도리 하나 사면 될 텐데 그 몇 날 며칠을 뜨개질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것이 전혀 수고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빠지면은 이 집안이, 가족이, 이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고 여기 있는 시간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랑이 빠지면은 이 괴로운 시간이고 지겨운 시간이고 너무 힘들고 무거운 시간. 자, 사는 것이 죽는 것만 같지 못하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런 괴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자,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살면서도
사랑을 하며 사느냐, 사랑을 버리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간의 부피와 길이와 시간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하루를 천년같이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단 하루를 살더라도 시간 속에서 사랑을 담고 이 사랑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천년도 하루같이 빠르게 지날 수 있고 하루도 천년같이 값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어차피 다 죽어가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도 예외가 없는 가장 일반적인 인간사이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겪게 될 가장 크다랗고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죽음을 준비하며 살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어떻게 사느냐보다도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이 호스피스 전문인 그 오츠 스위치라는 사람, 저는 발음이 안 돼가지고 참 이게 미국 땅에 살아도 이거 못 고치겠네요. 힘든 문제, 고민입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해가 짧아서 그런지 노래를 못해서 그런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발음을 빨리 교정한다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그 호스피스 생활을 하면서 한 1000명의 환자가 죽어가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 합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은 후회가 적다. 죽음을 준비해야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도 그래,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텐션을 가지고 살면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렇죠? 후회가 적다. 그렇죠? 자, 대부분 사람들이 그저 이 중요한 질문을 무시하고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더 멋지고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보고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이 장면은 뭐냐면은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자, 자기들에게 돌을 던지는 저 원수들을 향해서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뭡니까? 그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죽음의 순간에 성령 충만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주변 많은 분들을 보십시오. 병들어서 암에 걸려서 정말 해골 같은 모습, 정말로 힘이 없고 싸늘한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있습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있습니까? 자, 어떻게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 원수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하고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까? 그렇죠? 이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가 죽음을 언제나 준비한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 꼴 저 꼴 안 보고 죽으면 그만이지 하지만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고통. 그렇죠? 자,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만 아니라, 그렇죠?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었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도 영생입니다. 영벌이 영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의 영벌입니다. 그렇죠? 자, 세월이 갈수록 나이를 하나 더 먹어 갈수록 우리에게 가까워지는 게 뭐 있습니까? 죽음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 심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별 부담을 안 느껴요. 자, 뭐 죽으면 끝인데 그거 아니잖아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천년의 고통을,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자, 심판의 날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요? 심판한 사람이 누군지, 그 심판의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주님이 그 심판의 재판장이세요. 우리 판사세요. 자, 내가 진실로 내기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어요. 왜? 그분이 심판자시니까.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자,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이르되, 그 심판날입니다. 그날은 심판날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자, 예수 믿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면은 구원 얻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또 담밖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 그럽니까? 그때 심판 때죠.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심판날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고요. 재산 다 팔아 주님께 바쳤습니다. 웃기지 마라 이놈아. 내가 너를 모른다.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끝입니다. 그건 어디예요? 지옥행이죠. 아,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니까? 그럼 끝이에요. 왜 주님이 모른다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심판대에 어느 쪽에 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그 주님이 심판자시니까 그 주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죄를 인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신자가 됐다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지옥 가야 됩니까? 그 아니잖아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심판이 없고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죠?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겁니까?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침상이 뜨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잘났다고 착각하는 사람,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자는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그럴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야고보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세 번째 생각하는 문제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자, 죽음이 가까우고 심판이 가까우는데 나이 한 살 먹으면서 뭐가 가까웁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운다. 주님 다시 올 그날이 가까운다. 바로 뭡니까? 천국이 가까운다. 한 해가 또 가고 달력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날이 가까운다. 그렇죠? 우리의 목적지가 됩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고 그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 믿음의 열조들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갔다는 거죠. 왜? 그 천국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천국이잖아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더 큰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이 험한 세상에서도 찬송하며 천국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남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후회를 한답니다. 왜 그 사람들이 후회를 할까요? 우리의 육신이 이거 별거 아닙니다. 몇 푼 안 됩니다. 하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뚱아리 하나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면서 이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막상 주님 앞에 서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거라.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 보니 그래요. 아, 결혼을 왜 합니까? 남들 하니까 하는 겁니까? 뭐 결혼도 싫고 가족도 싫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겠다는 거죠. 참 희한한 사람들 제가 한번 만나봤어요. 자,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이 몸뚱아리 바르고 치장하고 뭐 이리저리 걸치고 뭘 먹을까 좋은 거 다 찾아다니면서 인터넷 뒤져가면서 이 몸뚱이가요 하찮은 거 아닙니까?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이 몸뚱이 결국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 줌의 재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배를 위해서, 이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삶으로, 그렇죠? 사랑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도 간사하고 교만해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지옥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없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마귀가 시키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인데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건데, 주님의 말씀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종교적인 힘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순간에도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였는데요, 스데반이 죽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잔다 그럽니다. 잔다. 놀라운 얘기죠.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저 원수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가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진실로 그리스도이고 진실로 그가 집사님이었다. 집사다운 집사였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면서도 잘 실천을 하지 못해요. 자, 2013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힘든 일도 많았고요.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망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뒷걸음질 친 것입니까? 마귀는 이럴 때마다 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죠. 어차피 네가 인생이 그런 것이지, 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지, 무능한 남편 만나서지, 니까지 나이가 들어서 뭘 하겠느냐. 어떻게든지 마귀는 이때 더욱 낙심하게 만들고 자학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우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지만은, 자, 여전히 뭡니까? 우리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더 그만큼 가까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사셨으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리는 그 목적지, 최종 목적지까지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과거와 미래가 없습니다. 언제나 현재만 존재할 뿐이죠. 왜? 그분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통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 자, 그런데 붙잡을 수 없는 이 시간, 그죠? 이 과거의 시간도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자, 이 시간이 현재에서 과거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지금 현재를 생각하고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야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과거에 딱 묶어놓습니다. 과거의 그 아픈 상처, 부모에게 받은 상처, 친구와 선생에게 받은 상처, 이성의 친구에 받은 상처, 요걸 가지고 이를 갈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고 앞으로 못 나게 만드는 거죠. 이 시간의 행포입니다. 이 마귀의 행포예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마귀에게 충만해서 이 시간의 포로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의 말씀 뭡니까? 자, 우리가 진실로 성령 충만한 얘기 뭡니까? 내 생각을 잘못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면은 과거의 그 실패, 과거의 상처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걸음이 되고 디딤돌이 돼서 그 과거가 오히려 뭡니까?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발판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과거의 실패의 상처에 집착하게 만들지만은 우리가 시간의 지배자이신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과거의 상처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과거의 그 실패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실패를 되풀이해야 하지 않고 오히려 성공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 그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그 많은 발명을 했지만은 수천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해서 마침내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렇죠? 마귀는 과거에 집착에 만들지만은 회개하면은 시간도 리모델링이 된다. 내가 오늘 주님을 통해서 과거를 바라본다면은 충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을 통해서 나의 과거를 새롭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허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주님을 통해서 마침내 뭡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실제로 베드로가요, 그 베드로 주제에 시골, 그 어부 주제에 촌놈 주제에 그 무식한 놈이 천년이 가도 하지 못할 얼마나 큰 일들을 했습니까? 맞습니까? 어부가 천년 가면 그 일 했겠습니까? 그렇죠? 무식쟁이가. 모세가 나이 80이 돼서 말도 더듬는 못하는 주제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주제 40년간 광야에서 양떼나 치던 그런 주제에 그가 천년 가도 하지 못할 일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이 이끌어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자신의 출세와 욕심을 위해서 달려온 바리새인이었지만은 그가 그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심판받고
형벌을 받을 텐데 그가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천년이 가도 감당하지 못할 일을 그가 넉넉히 감당했고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의 그 시간표를 그 시간표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를 보내면서도 마냥 아쉬워하고 후회만 하고 땅만 가슴만 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이 한 해를 보내면서도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저서 존재와 시간이라는 그런 저서를 통해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충분히 늙어버린다 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이미 늙었다. 충분히 늙었다. 그래서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이것이 철학의 한계예요. 하지만 이 복음은 우리를 시간으로부터 구속해 준다. 후회는 과거로 돌아가지만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런 과거의 여행인데 그러나 우리가 해결을 하면은 해결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가 바뀌고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펼쳐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술에 찌든 사람들, 도박에 빠진 사람들, 주식에 빠져가지고 재산 날리는 사람들, 그렇죠? 자, 손해를 보고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털면 되는 겁니다. 빠져나오면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죠? 과거에 집착에 만들어서 잃어버린 것이 아까워가지고 이게 매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 망치는 겁니다. 자기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해결을 통해서 과거가 바뀌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새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망한 것 같지만은 망한 것이 아니에요. 끝장난 것 같지만 끝장난 게 아닙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걸음이 되고 발판이 돼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시간을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는 그런 신기한 마술을 터득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이 한 해를 기도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잘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자, 지난 크리스마스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인정하시고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예 내 안에 사시면서 동행하시는 그 주님, 임마누엘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담대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후회할 일도 많았고 참으로 아쉬운 일도 많았지만
이 일을 교훈 삼아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2014년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잘 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의논해서 새로운 설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할 수 없이 또 나이를 한 살 먹고 한 해를 넘깁니다. 주님, 이 속에서 죽음이 가까우고 천국이 가까우고 심판이 가까우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게 가장 의미 있게 죽음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